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29절 말씀 본문 중심으로 간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간증을 해봤다든지 해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보기는 했죠. 예전에는 간증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들은 간증이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간증하면 이제 우리들이 갖는 이미지가 뭔가요? 간증하면은 간증하는 분은 은혜스러운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말고 제가 생각할 때 간증하는 분은 너무 은혜스럽고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러우기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간증 가운데 그 사람만 부러워 보이고 그 사람만 높아 보여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나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은 뭐냐고 하면 내가 내게 대하여, 즉 주님이 바울에게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간증이에요.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병에서 막 낫고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것도 간증이지만 주님이 드러나셔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남긴 흔적, 그것이 이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만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뭐냐고 하면은 정말 굴곡이 없었는데도 평생 주님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함과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안 당해도 간증할 수 있어요. 사업에 대박이 나지 않아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만 당했다고 주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일이 없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선명히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것은 우리만 간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작은 의원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들어오세요 하기 전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무료해서 밑에 있는 책자를 딱 꺼내 들었는데 기가 막힌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 간증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표지를 딱 봤더니 불교 잡지인 거예요. 불교 잡지인데 그 내용이 그 하나님만 집어넣으면은 완벽한 간증이에요.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붙들림 바 돼가지고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보다 잔잔히 우리의 일평생을 잔잔히 주님만 섬기면서도 한 번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원함이 없이 늘 주님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이 진짜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간증자들이에요.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내지 못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내가 보이면은 그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 기독교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에 사업 성공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복 받지요. 복 받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잘된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 믿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고생, 고난, 엄청난 어려움만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간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간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 하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 빗자루질을 하는데 요새 낙엽이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낙엽을 쓸면서 참 은혜스럽고 커피향도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낙엽을 쓸면서 이게 젖은 낙엽이 잘 안 쓸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그게 떠올라서 그래요.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은 뭐 같아가지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이제 낙엽을 보고 낭만이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호석 씨의 낙엽을 태우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봤어요? 그 수필을 읽고 이야, 낙엽 하면 늘 그게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죠? 네? 낙엽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났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못할까봐 읽어드릴게요.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갓 볶아낸 커피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계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커피는 기억하죠, 여러분? 낙엽 태우면 커피 향 나는 거 알아요? 낭만이 없군요. 큰일 났어요.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거 태우다가 무슨 초가상간 다 태울까봐 못 태워봤죠? 낙엽을 태우면 커피 향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이호석 씨의 글을 읽고 낙엽이 타는 그 현장에 있으면은요, 커피 향이 진짜 나요. 난다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커피 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커피 향이 나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잊어먹는 게 있어요. 잘 익은 계암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생각 잘 안 나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갓 볶은 커피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계암 냄새가 난다. 계암 냄새라는 것은 여러분 계암이 잘 익으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죠? 접할 일도 없고 별로 우리들이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밀접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낙엽은 계속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낙엽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한 소설가가, 수필가가 글을 써도 우리들이 그 글을 읽고 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 그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간증을 전혀 안 했다고 하지만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간증을 안 한다고 안 해요. 간증 안 해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간증을 듣고 있어요. 간증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간증거리 가운데 우리 이호석 씨처럼 좋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면은 그 간증을, 그것을 사물을 볼 때마다 그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낙엽 타는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갓 볶은 커피 향이 나는 그런 냄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고 사는지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사실은 바울도 간증거리, 우리가 쉽게 우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간증거리가 없어서 간증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왜 잘 모르냐면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냐고 하면은 바울은 환상 가운데 3층 천에 올라갔어요. 3층 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아까 그 박효석 씨는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다녀온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3층 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심지어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막 그런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는 내 잘난 체 하는 이야기로 들릴 것이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간증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간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해요.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내 삶에 선명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간증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이 왜 약한 것을 바울이 자랑할까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곧 약한 것의 반대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곧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우린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지만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주님과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된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저도 간증이 많이 있어요. 병도 나봤고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내 간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선명히 드러나야 그것이 간증인데 혹여 그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자리를 내가 주님 잠깐만 비켜놔 주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약한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 여러분들은 간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간증 가운데 누구를 드러낼 것이고 누구를 보여낼 것이며 누구를 높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주면은 젖은 낙엽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절대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 정말로 올바른 이미지를 전해줘야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나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능력을 보여요. 세 가지 능력은. 첫째는 천부장 앞에 그 허락을 얻는데 능력을 하나 써먹어요. 옛날 얘기 보면은 꼭 주머니에 구슬 3개가 있잖아요. 첫째는 무슨 구슬이냐면은 헬란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헬란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헬란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천부장이 감동을 받고 천부장이 이 사람이 뭐 말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열쇠를 연 거예요. 헬란말을 유창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헬란말을 유창하게 했냐고 하면은 바울의 별명이 말장이라고 했잖아요. 말장이. 그만큼 그가 헬란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헬라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구슬이 있었는데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 말까 긴가민가 하게 대중들이 있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한 거예요. 다 주목한 거예요. 내게 강한 것이 쓰임받을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는 주님이 높여져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는 나의 강함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슬이 뭐죠? 시민권이라는 구슬이에요. 시민권이라는 구슬. 그런데 이 시민권은 옛날에 로마 시민권은 날 때부터 시민권인 자가 있고 돈 주고 산 시민권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청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이렇게 한 수 죽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이름 내가 간증하고 내가 전한 말씀이 높임받고 설득력이 있고 공중력이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강함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하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쓰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리에도 내 자신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나의 강함을 쓰지 않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간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증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알면 바로 설교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부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 지금 주님을 간증하고 살고 있다. 나의 이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꾸준히 쭉 나는 몇십 년 섬겼다라는 것이 더 그들의 특별한 경험보다도 훌륭한 간증이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간증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선명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보면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내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정도를 믿어봐야지. 내가 참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냥 교회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삶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달려갔는데 주님이 스탑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역을 그의 삶 속에 간증할 때 사람들은 바울이 보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이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선명히 드러내는 귀한 간증의 삶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 보지 않고 우리 주님도 함께 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루도 주어진 하루하루도 나의 간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87장 찬양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487장 찬양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행복을 입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고 자랑할 만한 인생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때껏 주님을 향하여 잔잔하니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쉼없이 달려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와 주님 앞에 귀한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